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목적대로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럼 성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을 왜 보내셨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연약함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하셨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이제 이렇게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서 뭔가 대단해진다거나 또 성공한다거나 이 땅에서 뭘 이렇게 좀 잘 먹고 산다거나 그런 데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간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셨습니다. 그럼 죄값을 담당하려면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해야 되죠.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형벌을 당하기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오셨고 알고서 그 길을 가셨던 거예요. 고난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삶의 목적을 가진 분 혹시 있으십니까? 고난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거나 고난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거나 고난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분 있으십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면은 어떻게 살맛이 그렇게 많이 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난받기 위해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고난받기를 즐거워하셨고 반드시 이 고난을 당하고자 하셨습니다. 왜 그랬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주 그냥 끝까지 그냥 고난당하는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마귀의 종,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대신에 고난 당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로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위해서 너희의 죄의 문제를 담당해 주기 위해서 왔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들리게 될 것이고 거기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고 내가 거기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갑자기 막 확 일어나더니 그냥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어찌 그런 불길한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우리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이 나라 회복하고 아주 이제 쩡쩡거리면서 우리는 나갈 것이 될 것인데 이때에 어찌 그런 불길한 말을 하시고 그래요? 박자를 딱 맞춰서 이렇게 한 땀 지나고요. 예수님 왜 그 불길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가면 앞날이 막 쫙 이렇게 펼쳐지게 될 건데 절대로 그런 일은 예수님에게 안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러죠? 아이고 베드로야, 네가 참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그렇지?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런 일 안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무슨 마음으로 그랬겠어요? 예수님 위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크게 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으시면 예수님도 불행하고 자기들도 불행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못 행하도록 만드니까 그것을 넘어지게 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아주 칭찬받을 줄 알았더니 아주 호되게 그냥 꾸중을 그냥 먹게 되는 것을 우린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호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시면 구원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자들이 막아도 그것을 시험거리로 여기고 나는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된다. 너가 나를 다 떠나도 온 세상이 나를 대적하고 손가락질해도 나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자세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려고 아예 작정을 하시고 십자가 지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 지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꺼이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죠. 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시, 금요일 날, 목요일 날 밤에 잡히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봅시다. 십자가 은혜 반드시 누리자. 아멘. 예수님 십자가 은혜는 그냥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 이게 그냥 뭐 룰루랄라 그렇게 입성하시는 게 아니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지금 실제로 그렇게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 자기 생명을 이와 같이 내어주시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십자가 은혜 우리는 반드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나에게 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길을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는 지셨어도 내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주님께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주님은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자에게 진짜 이 생명 죄에서 건져주고 사망에서 건져주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세계 천국을 내게 선물 주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정작 나는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정작 나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작 나는 그 은혜 속에 나아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는 말은 자꾸 듣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되는 것은 아직 경험해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거는 너무너무 주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아주 헛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주님이 나의 행복을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셨으니까, 그러니 이 주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장면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십자가 은혜 내가 반드시 붙들고야 말겠다, 이 다짐과 믿음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반드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십자가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노력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으로 그냥 너는 생명을 누리라 땡 이러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 죄값을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도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고난 가운데로 자기 생명을 내던져 주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이 은혜 절대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그냥 생명을 걸고 그냥 이 은혜 누리기 위해서 우리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가 앞뒤가 맞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열어주신 예수님의 이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이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의 세계는요, 인격적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것. 인격적인 것이라는 것은 그 은혜를 주시는 당사자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당사자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거기에 부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일반 종교, 일반 우상숭배하고 이런 것은요, 그가 믿는 신의 마음이 어떤지, 그가 믿는 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신의 인격과 그 신이 아파하는 것과 그 신이 괴로워하는 것과 그 신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뭔지 그런 거 별 관심 안 가집니다. 내 소원만 그 신을 이용해 가지고 내 소원만 이루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불교 소위 뭐 예를 들면은 그럴 수도 있지만은 불교가 많이 있으니까 불교도들이 예를 들어서 막 이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 앞에서 막 빌고 기도해요. 그리고 거기서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부처님의 뜻이 뭔가 하고 막 살다가 잘 안 되면 막 부처님께 회개하고 이런 거 봤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무당이 점치고 이러다가 막 자기가 섬기는 귀신이 막 귀신의 뜻이 있는데 그 뜻대로 예를 들어 자기가 잘 못하면 아이고 무슨 몽달 귀신이시여 뭐 하면서 아이고 제가 이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아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앞으로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그 뜻대로 살면 사람 덩치먹게 살게 만드는데요.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또 그와 같이 하지도 않아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 비인격적인 거예요. 비인격적이야. 그가 그 신을 믿는 것과 그 신을 향한 그의 소원이 어떠한 것과 그러고 나서 산에서 하산해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믿는 나의 그 신의 인격과 원하심이 뭔가 하고 그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그냥 그거하고 별개로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자신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셔서 독생자가 우리의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과 우리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 지신 그 일을 놓고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이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네 형제와 나를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우상과 같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그런 한량없으신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표현. 무엇으로요? 우리 인간 세상 역사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방식으로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신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일지라도 우리에게 자기 사랑을 나타내실 때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표현하셨다면 우리도 또한 우리의 주님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그 믿음을 놓쳐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십자가의 은혜 못 받을 사람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 주셨다고 해도 이 은혜를 심상히 여기고 이 은혜의 값어치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어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도 아마 안 아팠을걸? 마취제를 놔도 안 아프잖아.
예수님은 하나도 안 아팠을걸. 여러분 행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장면을 보면요, 예수님에게 마취제를 주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안 먹으셔요. 그걸 안 먹으셔요. 왜 그래요? 우리를 위한 고난을 당하시는 일에 그걸 하나도 경감시키고 싶지 않으셨던 겁니다. 왜요? 우리를 위한, 우리를 건지기 위한,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한 고난이셨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담당해 주고자 그러셨던 거예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만 엿봐도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녹아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저는 저희 한 번씩 이야기를 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신 것을 조금 알게 됐을 즈음에 정말 조금 그 은혜, 그 수고와 부모의 사랑을 어찌 다 자녀가 다 알겠어요. 근데 그거 조금 봤을 때 제가 어머니 말씀을 거역을 못 하겠더라고요. 뭘 해도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무조건 오케이요. 무조건 예. 두 번 보지도 않고 아무리 손해 볼 것 같고 형제들 중에서 제가 제일 손해 볼 것 같고 그래도 그래서 형님한테는 재산 다 주신다 그래도 꼭 고맙다고 웃어주세요. 안 웃어주세요? 왜? 어머니가 저를 이만큼 자라게 해주시는데 해주신 것만 해도 저는 그냥 그 한량 없는 그냥 사랑에 두말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머니의 그 마음 조금만 알게 돼도 그런 거예요. 어머니께요, 한번 이 전화를 거의 이틀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드리는데, 드렸다 하면 어머니는 전화한 제 말은 안 하시고 형님 말만 하시는 거예요. 형님이 이제 저쪽 울산 가는 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밖에서 일하니까 형님이 일하면 추우면은 아이고 형님은 거기 바닷가인데 바람이 세게 불 건데 얼마나 춥겠노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또 비가 오면은 아이고 비가 오는데 또 형님은 밖에서 비 오는 데서 일하는데 비 맞으면서 어쩌겠노. 나는 그러면 아이고 어머니 그 비 안 맞아요. 비 안 맞아. 그 다 비 맞고 어떻게 일을 하겠노. 그거 다 쳐준다고. 추워서 어떻게 나 아이고 그 다 일하는 사람 다 똑같이 일하는데 형님만 그럴까 보냐고. 다 사람 사는 게 그러니 괜찮다고.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그런데요, 저는 하나도 안 섭섭해요. 그렇게 해도. 왜? 어머니의 마음을 아니까. 어머니가 형님한테 전하면 또 제 이야기 하면서 그럴 거 아니고 너 동생 위에 기도하나 목회한다 그러는데 기도하나 하면서 또 안 그러시겠어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아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백성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왜 십자가까지 지냐. 주님이시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십자가까지 지는 방식까지 동원 안 해도, 어떤 면에서 직접 그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게 안 하셔도, 직접 그 팔과 다리에 못 안 박혀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실 수 있을 건데,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면 되실 건데 왜 그와 같이 하셨느냐. 이게 주님이, 이런 분이 주님이시라니까요. 이런 분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주님 앞에, 이런 주님의 은혜 어떻게 받아야 될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백성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 위에 십자가 지셨으니 이 십자가 은혜 열심히 붙들어서 영혼의 문제 해결받고 구원의 은혜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이 진짜 분명하다고 이해하고 안다면 나 또한 십자가 지는 심령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걸음으로 가야 돼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자세요. 그 은혜의 기림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넣고 그 헌신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는 일의 주동자였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다메섹으로 이렇게 가는 중에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자 순식간에 완전히 뒤바뀌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으로 가다가 순식간에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다메섹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메섹에서부터. 그 길로 그는 막 승승장구하여 그냥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에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가 핍박하던 사람들에게로 자기가 간 것이라니까 그 순간부터 그는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죽음의 위협에 떨어야 되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떨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도 어떻게 해요? 바울 사도가 그것을 기꺼이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빌립보서 말씀해 보면 이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배설물 똥처럼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고상함을 따라 나아간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갔는가? 빌립보 3장 10절로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갔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뭔지를 나는 알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 내가 그 은혜를 알고자 내가 힘을 다하여 쫓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고 여기지 않는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기적을 체험하고 삼층천에 올라갔던 사람이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고 그의 손을 통해서 예수의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 대충 되면 어때요? 나는 다 이루었다. 이 말 할 만직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나는 아직도 나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지금 나는 아직 천국에 두 발 다 들여놓지 않았다. 나는 그 두 발을 들여놓는 결성 지점을 통과하기까지 나는 막 힘을 다하여 나는 쫓아간다.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지금도 쫓아간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믿음의 걸음에 방심하면 안 됩니다. 마치 다 이룬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해도 나는 두 발 천국 확실하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 안전하다.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저는 주님 만난 체험과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응답받은 간증 많이 있어요. 그래도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두 발 다 지금 천국 들어놓았다는 듯이 교만하게 행하지 않아요. 주님 두려워해요. 왜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게 천국 도착할 때까지 죽으랑 아주 그냥 힘을 다해서 아주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이것이 이와 같이 가는 것이 내 영혼에 유익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것에 합당하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주님을 찾고 구하면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어주신 그런 마음과 그와 같은 방식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요, 반드시 주님이 만나 주셔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였은즉 너희도 이와 같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가 예수께 속한 줄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은혜를 아무도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는데 방해되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거 절대로 내버려 두고 은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내버려 두면서 십자가 은혜 제대로 누릴 수 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걷어내야 됩니다. 아멘. 완전히 걷어내야 돼요. 은혜 받는데 방해되는 게 뭡니까? 그런 거 내버려 두고서도 아이고 괜찮지 그러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영혼 주님 영영 못 만나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그거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 걷어낼 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데에 크게 방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이 있으면요 은혜 받기가 참 어려워요. 영적인 게으름에게 지면 안 돼요. 뭘 해야 될지를 알아요. 지금 성경 봐야 될지를 알아요. 기도하러 가야 될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될지를 알아요. 내가 뭘 순종해야 될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해요. 그 왜 그러냐? 영적인 게으름이 임해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이.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에게 붙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 것에 종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은혜 받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유 내가 연약하니까 아이고 내가 뭐 늘 육신에 지고 아이고 불신앙에 지고 죄에게 지고 아이고 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니까 아이고 그래도 은혜 주시겠지. 여러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은혜 받아본 기억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요 은혜 못 받아요. 저도요 많이 연습해 봤어요. 아이고 이렇게 해도 주님 조금 괜찮겠지. 그런데 괜찮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은혜를 못 받죠. 은혜 주님을 못 만나죠.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래도 은혜 주시겠지. 은혜 안 줘요. 은혜.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 십자가 지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걸어가야지 하는 그런 기상과 그런 믿음과 그런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도 거부하지 않고 당당하게 져주셨는데 그렇다면 나도 주님을 위해 못하겠냐? 나도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나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지. 나도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지. 주님도 나를 건지시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나도 나의 사랑을 주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의 믿음의 대가를 나도 지불해야지. 얘야 너는 대가 안 지불해도 돼. 아니에요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하는데 나도 주님께 내 믿음의 대가를 지불해야죠. 주님 저도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은 그런 믿음의 기상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주셨다면 나도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음으로 이 한 영혼을 건지고 아끼고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우리는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나태함에게 지면 안 됩니다. 영적인 게으름에게 지면 안 됩니다.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영혼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를 않아요. 이와 같은 사람들, 이와 같은 성도, 이와 같은 교회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는 그런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백성으로 가득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보십시다. 영적 게으름을 이기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구나. 야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 같네. 그렇게 보이도록. 사람이 볼 때도 그렇게 보이도록. 그러면요 내 마음에 기쁨을 얻고 그 정도 되면요 벌써 주님은 벗은 빨로 나와가지고 맞이하면서 얘야 네가 너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래야 내가 너를 위해 진 이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네게 채워주리라. 주님이 은혜 안 주실 수가 없으셔요. 안 주실 수가. 이 은혜를 다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이거 확인할 시간들이 나와요. 확인하는 시간. 내일부터 뭐 해요? 한 주 특세. 한 주 특세. 예수님 십자가 길. 예수님 십자가 길 묵상하며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종려주일 예배 드리고 내일 십자가 길 가는데 이제 어떻게 가는지 한번 봐야죠. 어떻게 가는지. 따져 봅시다. 나도 주님의 십자가 길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시죠? 자신 있으세요? 자신. 아멘. 이 자신. 어떤 분이요. 저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그 교회에서 팀이 간다고
어떤 동남아 어떤 지역에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신청자를 이렇게 받았대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80이 넘으신 할머니가 신청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 해 놓으니까 그냥 당회도 그렇고 교회가 조금 막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아니 이 할매가 가면 어떡하나, 가가지고 다른 사람도 전도 못하게 방해하려고 그러나, 가가지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하면은 이거 할머니 돌봐드려야 되고, 이 할머니 거기서 숨도 잘 못 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우리 하다가 전도하러 갔다가 사람 잡네 이래가지고 무슨 불상사라도 생기면 이제 우리 어떡하란 말이냐. 그분의 자녀들도 이제 막 하고 어머니 가시면 안 된다고 막 하면서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요,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딱 이야기를 하시는, 뭐라고 그런가 하면, 목사님, 제가 단기 선교를 가는 게 맞겠습니까? 안 가는 게 맞겠습니까?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 전도하러 가겠다는데 그걸 또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또 안 막자니 또 뭔가가 좀 또 찜찜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답을 못 해주죠. 그래서 머뭇거리고 이렇게 말을 못하고 일이 있으니까 이 할머니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선교하러 갔다가 거기서 죽으면 그게 주님께 영광이 될까요? 영광이 안 될까요? 죄지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저는 선교하러 갔다가 그러시다고 한다면 그건 영광이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 영광된 일을 해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니 기도하고 보내놓고 자녀들한테도 다 전해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이다. 안 갈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자녀들도 그렇다면 그러면 가시게 하라고. 그래갖고 가가지고 막 열심히 막 다른 젊은 사람들 더 빨빨거리면서 뛰어다니고 전도하고 더 건강해져 갖고 오셨대요. 더 건강해져 가지고. 한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이 맞다, 진짜 그렇다면 나 또한 그 정신 가지고 주님 따르면요, 못할 일이 없어요. 은혜 못 받을 사람이 없어요. 은혜 못 받을 사람. 딴 데 관심 가지지 말고요, 주님 마음 딱 붙들고 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려주일 지나면서 고난주간 지나가면서 이거 다 간증의 순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길 따라 같이 주님의 정신 가지고 딱 걸어 나아갈 때 주님이 모든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실 줄을 확실히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